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좀 당황스러운 사진인데요. 편의점에 한 차가 뚫고 들어왔죠. 전북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전북의 전주 완산경찰서가 제공한, 언론에 제공한 사진인데요. 말다툼 끝에 30대 A씨가 편의점에 자기 차를 돌진해 버립니다. A씨는 오후 7시 반에 전주시 평화동의 이 편의점에 자신의 승용차를 들이박아 안에 있던 편의점 주인 B씨를 다치게 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범행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범행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바가지를 써서 편의점은 거의 전까지예요. 이유는 화가 나서입니다. A씨는 B씨와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에 있는데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돌아가다가 그냥 자기 차로 들이박아 본 거예요. 저 사람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 최근 하루 건너서 한번 저녁 뉴스마다 꼭 등장하는 뉴스들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주 등장하는 뉴스. 묻지마 폭행. 달리던 택시 안에서 손님이 기사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행합니다. 자기를 무시했다고. 한 고등학생이요,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제가 나를 째려봐서 화가 났다.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이요, 신혼미상의 남성에게 머리를 잡히고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유 없이 맞습니다. 여러분,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이 사회는 편해졌죠. 하지만 이 기술의 발달은 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고요, 소통의 단절은 사회적 소외를 가져옵니다. 사회적 소외는 은둔형 성향을 만듭니다. 사회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은둔형과 사회성이 떨어진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불만이 쌓이고, 이 응축된 불만을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터뜨리죠. 이런 측면에서 묻지마 범죄는요, 단순히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이 사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의사가 이제 신문에 칼럼을 제공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평한 적이 있더라고요. 과거 사회는 억압 사회였다. 뭐든지 참아야 된다. 우리 어머니들 많이 참았잖아요. 그래서 과거 사회는 뭐가 많이 생겼습니까? 우울증이 많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강박 사회입니다. 뭐든지 이루어내야 되죠. 모두가 성공해야 되고, 모두가 행복해야 되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보다는 불안증이 많이 생깁니다. 불안증을 막으려다가 강박증이 생기고, 이 강박의 증상을 피하려다가 중독증이 많이 생긴 게 현재 사회랍니다. 그래서 강박 불안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동감을 했습니다. 이분의 칼럼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기예보가요, 생각보다 많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체열을 병원에 가시 하시잖아요. 이 체열, 피 한 번 뽑는 걸로 수십 가지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확실한 사회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요, 점점 더 안전해집니다. 편리해집니다. 조만간에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운전할 수 있는 사회가 와요. 아파트는요, 스마트한 아파트를 추구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집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자동차, 아파트에 대한 편안함보다는 불안함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본 말 중에 빌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빌런이란 말은 라틴어의 빌라루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빌라루스는 로마 고대 농장 빌라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가리킵니다. 이 농민들이 이 주인들에게 차별과 이 가난함, 재산 약탈당하니까 힘드니까 폭력을 휘두릅니다. 여기서 의미가 확장돼서 창작물 중에서 빌런은 악당들을 의미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빌런은 무엇에 집착하거나 평범한 사람이 다른 행동을 보이는 괴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게 영화의 영향이 있는데요. 마블이나 DB 코믹스를 보면 히어로 영화에서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무엇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이상한 사람, 빌런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사에도 이 빌런들이 신조어처럼 등장하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도서관의 빌런이라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종이 상자로 성을 쌓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여주시면 지하철에도 빌런들이 있어요. 집을 침대처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조금 상담을 해보면 결국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그 중심 가운데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 내 자리를 뺏길까 봐. 이런 불안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빌런들을 사회에서 만나면 우리도 불안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때릴까 봐.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사회에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이지만 우리도 만족과 불확실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그걸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불안한 시대의 성도는 표적만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족했고 미래가 불확실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은 늘 표적, 기적을 마음속에 갈구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 저곳에 놨더만 저 사람들이 믿음이 대박이 나고 인생이 펴졌다, 활짝 열렸다. 그곳으로 사람들은 찾아가게 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교인들은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나라에 뺏기는 압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자원 부분에서도 간섭을 받죠. 더 힘든 것은 이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뤘을 때 유대 전 지역에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들조차 하나님을 따르는 선민이라고 고백했지만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좋겠다. 다윗의 와손, 예언속에 있는 다윗의 자손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 기적을 늘 바라고 있었죠.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이날에도 무리가 많이 모였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그들은 찾아왔던 거죠. 하지만 모인 무리에게 예수님은 29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악하다. 기적만은 바라는 너희는 악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악하다는 말과 함께 한마디를 더하는데요.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기적을 바라는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주시는 분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유익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기적을 많이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아니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면 우리는 땅끝이라도 그곳까지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동기가 불순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환경이 불안해지고 경제가 나빠지고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혹시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기적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면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이 신약 언약의 돌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적인 해방을 경험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불안의 연속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적들이 침입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 땅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안이요 폭발을 합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아론을 부릅니다. 또 다른 종교 지도자인 아론을 부르며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죠. 그 유명한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32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얘기할 때 신을 만들어 달랬는데 누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애굽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자기 옆에 없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 기적을 베풀어 줄 다른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한 시대에 또 다른 기적을 바라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니까 이제는 기적을 당장 이루어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언급한 건데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엉뚱한 데 드립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숭배합니다. 왜?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만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는데 어떤 우상이냐면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거죠. 너를 위하여 기적만 바라지 말라라는 경고이죠. 누가복음 11장 30절에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니라.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기적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구원 외에는 이 땅에 기적,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것으로 기적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 요나의 전도보다 큰 것은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기적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옆에 있는데 너희 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유익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보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기적을 바라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시면 그분께서 은혜의 기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불안한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 중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여자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나도 당신 같은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이 보기에 랍비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졌고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꽃 닮은 아들, 나도 그런 기적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때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냐면 11장 28절에 이런 말을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임을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지 않아도 힘들지만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불안해도 사회가 시끄러워도 여러분,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살 길입니다. 셋째, 불안한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11장 28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닌,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성경에서 절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또 당연히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농경사에서 절기 지키는 건요 어렵습니다. 예전에 농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일날 쉬게 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랍니다. 목사님, 쉬고 싶죠. 하지만 제가 쉬면 깻잎은 누가 따나요? 힘들죠. 출애굽기 23장 11절로 보면 이 힘든데 하나님은 일곱째 해는 농사도 짓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힘든데 7년째에는 토지에 농사도 짓지 말라고 하니 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내 체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을까요? 불안함이 있을까요? 불안하죠. 만족도 없고 쉬면 내 미래는 누가 보장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농산물은 무럭무럭 자라는데 하나님은 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나를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냐는 문제를 하나님 요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세대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원래 부모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그 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40세 미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절기를 지켜라. 7년째에는 너희들 쉬어란 말은 너희들 나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나만 믿으라는 문제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나요? 그때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입니다. 나를 바라봐라. 상황을 이기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주시는,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맥추절을 지켜라. 너희는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애써 가꾼 열매를 거둬들여 그것을 저장하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절기 지키는 가장 의미 중에 하나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의 권세를 아시죠? 집안에서 우리 첫째 자녀는 권세가 있잖아요. 저도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부러우시죠? 요즘 시대는 부러워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딸 둘 목사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딸 셋, 아들 셋 목사님 앞에서는 어깨를 듭니다. 첫째는 권세가 있죠.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요, 부모님도 엄청난 긴장을 합니다. 근데 셋째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잘 가. 첫째 아들이 군대 갈 때는요, 엄마들 평생 웁니다. 남편을 괜히 구박합니다. 남편이 아들 군대 보낸 것도 아닌데. 셋째 아들 군대 가면요, 휴가 좀 그만 나라고. 군대도 돈 많이 준다는데 왜 엄마한테 돈을 받아가냐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첫 손주를 낳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배경화면이 바뀝니다. 첫 아이로.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리라 하시니라. 결국 첫 번째 것을 절길 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처음과 끝까지 믿겠습니다라는 신뢰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의 믿음을 보시고 수장절, 연말까지 이 감사가 넘치도록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 11조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드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나의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신뢰의 문제죠. 이것 드리면 내일은 나 뭐 먹고 삽니까? 하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뺏어갈 게 뭐가 있다고 이것마저 달라고 하십니까? 불안하죠. 하지만 그런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신뢰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하신 목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지으신 저자는 한국미랄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국미랄선교회 심장재단의 이정재 목사님입니다. 이 책에 목사님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1984년 거제도 대우조선 해양에서 일을 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목사님이 24m 높이에서 떨어져요.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 높이에서 떨어져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혹시 산다 해도 식물인간으로 평생 살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절체절명의 기로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약 내가 살아난다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24m에서 떨어졌는데 식물인간도 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 보상금으로 시작한 사역이 미랄 심장재단, 심장병 환자에게 무료로 수술을 시켜주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인도 선교사님이 급한 심장병 환자 수술 때문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죠. 심장병은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사님 돈이 없지만 급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송금을 합니다. 송금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역하는데 도와줘야 될 곳을 못 도와주게 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밖에 없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렸다. 어느 날 기도가 끝나자마자 부산시 의사협의회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해 10월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발표회로 모인 수익금 1,00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에 전율이 느껴졌다. 우리 재단이 1,000만 원을 인도에 보내자 하나님이 다시 우리 재단에 1,000만 원을 주셨다. 이렇게 전 세계 심장병 환자 2,300명을 그리스도의 새 심장으로 박동하게 했던 지난 25년은 생생한 기적과 기도 응답의 현장이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간증에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기도에 응답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돌아갈 때 이 간증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지만 지금 우리 재단이 가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줬더만 하나님이 딱 그만큼의 돈을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할 때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 불안해도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을 위로로, 능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순간 우리 눈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잠자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이미 역사하고 계시죠.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기적만 구하지 마시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